11월 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그는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본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란 생식기를 통해 정액이나 피 혹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을 가리키며 넓게는 월경과 정액을 방출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기에 부정한 병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의 원뜻은 어떤 남자든지입니다. 남자 유출병의 종류는 임질과 매독과 같은 성병을 말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후 신전 창기들과 음행 행위가 뒤따랐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방신을 더 열심히 섬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는 매춘을 직업적으로 하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에 유출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애법이 합법이 된 나라들이 많이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범람으로 에이즈가 가장 무섭게 남자들을 위협하고 있죠. 동성애가 합법이 된 나라들의 유치원에서는 커리큘럼에 동성끼리 결혼식을 경험하는 과정이 들어있을 정도로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고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병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으로 암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병에 걸린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의식적인 것이기에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판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탕하고 부정한 성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죄악이죠. 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면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지만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용하면 추하고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병을 가진 자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역시 부정하게 돼요. 그가 눕는 침대에 앉거나 만졌던 모든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대 의학에서도 임질과 같은 병의 병균은 전염성이 강해서 성관계 이외에도 목욕탕이나 외부에서 균이 묻어와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앓는 남자가 악성 피부병 환자처럼 진 밖에 격리되지 않고 고름이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빤 후 7일을 더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와 같이 가장 값이 싼 재물을 드림으로써 속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의 대표적인 유출병은 생리와 혈류증인데 왜 생리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는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으므로 인해 먼저 범죄하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벌로 해산의 고통을 내리셨기에 저주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유출병인 월경은 자연적인 생리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에서 흘러나왔고 또 내부 조직이 파괴되어 생명이 소멸된다고 여겨졌으며 또한 해산의 저주도 연관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생리하는 여자가 누웠거나 앉았던 곳은 다 부정하게 되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도 부정하면 사람들 곁에 가지도 못하고 자신이 만진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부정하게 되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규례들은 성도들이 죄 오염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며 또한 성적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상에서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슬프고 괴롭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치게 됨으로 인해 생을 포기하고픈 마음까지 드는 최악의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만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휴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경건과 거룩으로만 공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필히 숙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 TV 채널이 그동안 유튜브 주의와 경고를 6번이나 받았기에 글자나 말을 이제부터 좀 조심하겠습니다. 핀란드 아리아나 러브 박사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서 봤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박사는 체내 그래머리핀 해독 과정에서 유전자 형질 주입 원리를 면밀히 연구하다가 밝혀냈는데 흰신 신은자 2세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섞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이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변종인 하이브리드 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출산한 지 3일 된 신생아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기어다니는 그런 외국의 영상을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님께서 종말의 뜻을 히브리어로 찾아보셨는데 게츠라는 단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스피커를 켜서 들었더니 게이츠로 들린다는 거예요. 빌게의 이름이 종말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쿠프라는 단어인데 쿠프는 19번째 철자로서 끝이라는 뜻인데 흰신 19은 그 자체만으로 종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신 19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종말의 시작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올겨울 지나고 나면 대환란에 진입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2024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은 없다고 말하는 어느 유명한 저쪽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